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방식이 있겠죠. 법일 수도 있겠고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적인 것이죠. 또 사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으면 장유 유서와 같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미묘하게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해서 누구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는 옷이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옷을 입는 그 옷의 색깔로 계층을 구분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듯이 신라시대는 골품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이 정해졌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사람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보면은 계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가장 먼저 퇴근한 사람이 누구인가? 퇴근한 사람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외부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 상사가 먼저 신문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부의 관점에서는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 유지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식사였습니다. 누구나 하루 3끼 식사를 하는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또 누구와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하느냐?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단순히 위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언제 식사를 할 수 있고 언제는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느냐? 금식을 해야 될 때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규범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한 끼 더 먹고 덜 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규범이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신앙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파편화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특수한 방식을 따르는 것을 신앙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고 그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규범화시키고 사회를 그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신앙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규범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10개의 이적이 나온다 그랬죠. 먼저 3개의 병고침의 이적이 있고 나서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3개의 이적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제자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병을 고치는 이적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라 병 고침의 이적이 제자도하고 반드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필요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제자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참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의사, 혼인, 옷, 가죽부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이어서 나오는 이 4가지 비유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집에서 떠나가시는 중에 가버나움의 세관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왕래가 많죠. 바로 그곳에 요지에 세관을 두어서 지나가는 상품들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세관을 여러 번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크지 않은 도시여서 여러 번 당연히 길목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설득의 과정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에 마태는 응답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길목 요지에 있는 마태가 사람들로부터서 이런 중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하던 그 자리에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였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이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 결단하기에까지 많은 인생사 기록하려고 하면 마태복음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할 수도 있었겠죠. 그가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서 정당한 목 이상을 거두고 그 자기가 차지했던 것들, 사람들로 그로 인해서 지탄을 받아야 됐던 것들, 외면당했던 것들, 소외당했던 것들, 그 아픔과 소름들,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걸 보면서도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과정들,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번뇌의 과정들, 고민의 과정들 쓰려가면 많은 양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단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높은 보수가 보장된 직장도 내려놓았고 부요한 라이프 스타일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미래의 청사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이념이나 정강 정책이나 비전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삶에 누구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부름과 초청 앞에 반응함으로써 바뀐 인생들, 그 모든 삶을 다 정리하면은 이 짧게 이 말로 다 정리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그 잔치에 참석하느냐는 것은 잔치의 격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 가면은 모임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는 것이 정해진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무 자리나 가서 앉아서는 안 되고 딱 좌석에 가면은 암흑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질문을 받고 안내된 자리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착석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 많이 참석한 자리일수록 그런 방식들이 통용이 되죠. 마태가 잔치에 누구를 초청했느냐 하는 것은 마태가 회심의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일들, 잔치들, 자기 위세를 과시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동양사회는 더 그랬죠. 많은 화환들을 진열해야 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과연 마태가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 잔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는 자리로 이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자기를 변화시키신 분,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맛집을 소개하고 좋은 상품을 만나 사용한 사람이 그 상품을 소개하듯이 좋은 학원을 통해 자녀 성적이 상승한 사람이 그 학원을 다른 학부모에게 소개하듯이 마태는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를 불러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맛보지 않았다면 마음을 다해서 소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느냐는 증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맛보고 경험한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는 탐욕의 충족,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상대화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불편할 따름입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의 의미와 본질들, 인간됨에 대해서 깨닫고 알며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릴 것인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시대에는 하나의 주홍 글씨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은 대상이었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전에는 텔레비전을 봤을 때 텔레비전에서 어떤 흉악범들,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 보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낫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깨집니다. 나도 저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마태 자신이 체험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를 잔치라는 형식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잔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화환을 나열하거나 격이 높은 잔치라는 분위기를 위해서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시 초청해야 된다는 반대급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치 새로 태어난 영적 생일잔치와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한 잔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석하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어쩌면 그들도 초대받았는데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식사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으로는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규칙을 무기로 삼아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식탁 교제에서 배제하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그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 사회에서 배제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구히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도외시하고 사회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에 다가가는 방법이 마태의 방식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방식이 옳겠습니까? 사회에는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식은 우리도 함께 그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에 익숙한 방식이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암시가 들어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 지은 자들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방식을 마태가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삶의 자리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튀는 사람이 있고 사회 규범에 어긋난 사람이 있고 늘 해오던 공동체 방식에 어긋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루는 가장 익숙한 방식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나는 너를 상종하지 않겠다. 이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규범을 어긴 사람을 왕따시킬 때 그 왕따시킨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나도 더불어서 왕따 당할 위험이 있겠죠.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나쁜 녀석이 있나, 저런 나쁜 죄를 지은 흉악범이 있나, 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도 더불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들을 줄 알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고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의 비유로 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죠. 아픈 사람에게 의사의 치료가 있어야 하듯이 죄인들에게도 의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이 내용,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사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긍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의 삶이 없으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고통은 배제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일은 열이 없는 빛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였습니다. 냉혹한 정죄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확실히 짓밟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런 방식은 오늘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뜨거운 예배를 강조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자기 감정의 충족과 욕망의 부르짖음에 그친다면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만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안일한 삶만을 위해서, 자기의 배부른 삶만을 위해서, 자기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고 그 예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실제 의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를 해결할 길 예수님을 찾지 않겠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쳐야 되고 어디 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을 줄만 알았지 도움을 주고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죄 용서받은 이 체험이 너무 귀해서 잔치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은혜를 나누시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마태의 잔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금식하는 날을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잔치에 참석을 받았다면 그 잔치 날이 아마 금식일이어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마태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금식일에 식사를 하시니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비유로 답을 하시죠. 혼인과 옷과 가죽 부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구약 같으면 대속죄일 7월 10일에 금식을 명했습니다.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죠. 결혼식에서 장송곡을 틀면 잔치에 재를 뿌리는 것이 되겠고요. 장례식에 축가를 부른다면 남의 슬픔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쁨이 주조를 이룹니다. 예배는 축제죠. 예배는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은 혼인식 잔치와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이지 슬픔과 애통의 표지로 금식에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정해진 규칙만을 지켰을 것이지 왜 지켜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느냐, 이 자리가 거기에 합당한 것이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파편화 규례화되게 되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무조건 강요하는 거,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사람을 얽매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죠. 금식 규정을 혼인식과 같은 잔치의 자리에 억지로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오늘날은 잘 다가오지 않는 비유가 되겠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옷이 닳아져서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유행이 지나서 버릴 뿐이죠. 그러나 성경시대는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옷 하나를 받으면 새 옷도 아니죠. 입던 옷을 윗사람으로 또 받게 되면 그 옷이 닳고 닳아질 때까지 입었죠. 한두 해가 아니라 닳아질 때까지 수년을 그렇게 입었습니다. 낡은 부분을 이렇게 기우고 또 구멍이 나면은 다른 작은 천을 가져다가 이렇게 패치하고 그렇게 입었었죠. 그러나 그렇게 낡은 옷을 기워 입더라도 생배 조각을 붙여서 기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강하죠. 낡은 옷은 쉽게 찢어지기 쉽죠.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기워 놓으면은 이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잡아당겨 가지고 옷 전체를 망치게 되겠죠. 당연한 일상생활에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컴퓨터에다가 최신식 그냥 윈도우 10을 깐다거나 하드 용량을 키운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버벅거리고 작동을 하지 않겠죠. 금식과 같은 유대교의 전통과 방식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켜온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강요하면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양가죽은 쉽게 찢어져서 염소 가죽을 이렇게 염소를 잡고 나서 염소 껍질을 그대로 그냥 벗겨가지고 다리 부분 묶고 꼬리 부분 묶고 머리 부분을 입구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를 넣은 거죠. 그럼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게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가죽이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되 한없이 팽창할 수는 없고 어느 한계점, 임계점이 있겠죠. 풍선도 바람을 넣어도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한계가 있습니다. 염소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포도를 넣어서 발효가 돼서 부풀 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걸 따르고 나서 다시 새 포도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가죽이 임계점에 달해 있는데 더 이제 새 포도가 발효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죽이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죠.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죽 부대도 망치고 그냥 넣었던 포도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꿰맞추려고 하면은 생기는 문제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출범시킨 기독교는 유대교에 담을 수가 없었죠. 새롭게 기독교로 그래서 출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는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장 맨 처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 정결 예식에 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부정하다고 멀리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고쳤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고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규정, 식사 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트를 제자로 부르는데 좋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고 마태와 같은 세리, 죄인들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겨난 문제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이런 규례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들, 그러면서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며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유혹과 시험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삶의 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에다가 하나만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하는 것이 뭘까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에다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 더한 것, 이런 방식이 혼합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혼합주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부조화된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오던 기존의 삶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내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 이전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탐욕이 인생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고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을 살짝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짝 바꾸고 개선하는 정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근본 규범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